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은 바벨론 포로 시대 때 활동했던 에스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읽기표에 보면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의 저자와 연대를 보시겠는데요. 에스겔의 저자는 저자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두 사람은 다 제사장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는 30째 해라는 이제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30이라는 숫자는 에스겔의 나이로 추정됩니다. 민수기 4장 3절에 따르면 레위 사람들은 30에 30에 제사장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바벨론에 사로잡혀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생각이나 행동 그리고 표현 방식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겔과 예레미야 이 두 선지자 모두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서, 에스겔은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에 살면서 선포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포로는 주로 유다 상류층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에 거하면서 성전 예배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이때부터 회당이 발달하게 되었고요. 이때 율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된 책은 에스라가 기한할 때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은 연대를 보시겠습니다. 주전 604년부터 신흥제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중동 지역을 완전 장악하기 위해 세력을 점점 넓혀갔습니다. 바벨론 세력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유다 지도층들은 애굽에 기대어 스스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주전 597년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석 달밖에 안 된 요아긴 왕과 유다의 엘리층들은 바벨론으로 2차로 포로 잡혀가게 됐고 이때 에스겔도 함께 붙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요아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꼭두가시 왕으로 세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장 2절에 보면 요아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고 나옵니다. 이런 날짜 표기는 에스겔 전체에서 모두 14번이나 나오는데요. 요야긴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시점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요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예루살렘 멸망 11년 전인 주전 597년 두 번째 공격 때입니다. 그로부터 5년, 그 후 5년이면 593년이 되죠. 이때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다는 뜻이죠. 따라서 에스겔은 주전 593년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전 571년까지 22년간 활동을 합니다. 에스겔은 선지자와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에스겔서의 주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은 크게 32장에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32장까지는 하나님 심판 말씀이 나오고요. 24장까지는 유다 심판, 25장에서 32장까지는 이방 민족 심판이 나옵니다. 32장에서 48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 말씀으로서 유다와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로 얼룩진 이스라엘을 새롭게 정화시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32장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가요, 3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키워드는 성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주요 내용 도표 이제 아래 부분을 보시겠는데요. 에스겔 사역은 이렇게 32장을 기점으로 해서 그게 두 시기로 나눠집니다. 이게 32장 때 주전 586년 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됐죠. 32장까지는 에스겔은 주전 593년 바벨론에서 부름을 받고 주전 586년 예루살렘 파괴되기까지 불순종한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때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자기들은 곧 기양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이런 기대와 희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에스겔 4장에서 24장 그 사이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을 보시고 계십니다. 도표에서 오른쪽 부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벽과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는 에스겔의 임무가 달라집니다. 33장부터는 파수꾼의 역할을 주시고 구원 선포자의 임무가 주어집니다. 즉 33장에서 48장에서 에스겔은 절망에 빠진 신앙민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계획에 맞춰 삶이 조정되도록 돕습니다. 37장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새 군대가 되는 환상은 비록 큰 환난 가운데 있지만 곧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새 희망을 품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구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자신의 거룩한 이름과 자신의 영광 때문임을 말씀하십니다. 도표 가운데를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요. 25장에서 32장에서는 이사야, 스바나, 예레미야에서처럼 에스겔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 말씀과 구원 말씀 사이에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적대적이었거나 공경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었던 나라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즉 하나님은 7나라인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이 7민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애굽은 7번 말씀하십니다. 이들 7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잔인하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나라를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결국 교만한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주요 도표 가운데 주요 내용 도표 가운데 오른쪽 보시고 계십니다. 오른쪽에 33장에서 39장 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 기간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본토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통해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심판에서 제외된 남은 자 이들은 누구일까요? 6장, 9장, 12장, 14장에 보면
남은 자에 대한 이제 예언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누굴까? 제가 여기 밑에 세 가지로 정리해 놨습니다.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사독계층의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고, 제사장과 레위계층의 제사장을 둘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 당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처럼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기억나게 해서 돌이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의롭게 다시려는 다윗 가문의 왕의 통치 아래서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자정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에스겔서 마지막 8장은 에스겔이 제사장 출신에 어울리게 새 성전과 새 이스라엘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소로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성전 환상의 중요한 것은 재건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즉 다시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계를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성전 환상은 스룹바벨 성전에서 일부 성취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과 교회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됩니다. 에스겔서의 세부 내용은 GNTV 연대기 성경 읽기 55강, 56강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에스겔서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를 이제 읽다 보면 우리가 반복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반복되는 말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떤 말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먼저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는 표현은 17번 나옵니다. 그 나오는 이제 어디 나오는지는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5장, 14장, 16장 이렇게 기록을 해놨으니까 이거 참조하시면 되고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표현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삶을 걸 만큼 간절하고 절박하다는 뜻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일컬어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이 그토록 애절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구약이나 신약에서 사람이 죄에서 회개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은혜요 축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그런 은혜로의 초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에스겔서에서 반복되는 말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표현입니다. 이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표현은 81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 표현은 52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기에도 이제 제가 5장, 12장, 13장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연대 성경 읽기를 하면서
제가 직접 이렇게 나올 때마다 기록을 해 놓은 부분을 여기다가 이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2인칭과 3인칭이 섞여 나오는 반면에 에스겔은 대부분 선지자가 1인칭으로 나옵니다. 선지자 자신이라기보다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이게 이제 모두 52번이고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모두 81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중심을 이룬다는 것이 에스겔서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직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이방신은 형상을 보고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듣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실 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고 에스겔서 2장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칩니다. 이처럼 우리도 들을 기회가 있을 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다 보면 이렇게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서에 임한 그 말씀을 에스겔은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음성을 에스겔서가 듣는 것처럼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음에 에스겔서 읽다 보면 반복되는 말이 또 나오는데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에스겔서에서 65번 나옵니다. 역시 여기 밑에다가 6장, 7장 이렇게 정리해 놨으니까 참조하시고요. 한번 여러분도 직접 성경 읽다가 한번 기록을 해 보십시오. 좀 색다를 겁니다. 성경 묵상 훈련에 이게 반복되는 단어 이런 것을 잘 적어보는 것도 성경 묵상 훈련에 잘 도움이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심판과 구원의 주체가 되시고 자기 백성과 온 인류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경로와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 참된 우리 마음의 평강과 행복과 안식과 희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이런 행복을, 이런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본문 중에 눈에 띄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 이 인자란 뜻은 사람의 아들, 벤 아담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실 때 쓰는 호칭으로 93번, 9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인자라는 호칭과 좀 다르죠. 에스겔서에 나오는 인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선지자가, 즉 에스겔이 인간으로서는 연약함과 한계를 표현할 때 사용한 말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한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또 환상, 또 상징적인 행동들과 비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읽다가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점입니다. 1장에서 3장은 소명,
1장에서 3장은 이제 소명 환상이 나오고요. 8장에서 11장은 예루살렘과 성전에서의 우상 숭배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37장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40장 내에서 48장은 새 성전과 새 나라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한 지역에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재실상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선지자의 또 에스겔에서 읽다 보면 선지자의 상징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단순히 에스겔이 단순히 자기 신의 입으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4장 5장은요, 여기 4장 5장은 예루살렘 포위에 대한 상징회의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 4절에서 8절은 좌우로 눕기에 대한 상징회의가 나오고, 그리고 4장 9절에서 17절은 새똥으로 인분 대신 하여 똥 구워 먹기, 그리고 5장에서는 머리털과 수염 깎아 세 가지 심판 예고합니다. 즉 3분의 1은 성전 안에서 죽고 3분의 1은 성전 밖에서 죽고 3분의 1은 포로로 잡혀가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포로의 행장 이전 행위가 나오고요. 그리고 떨면서 음식 먹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1장은 재난이 닥칠 것을 예고하는 탄식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침공할 두 길, 그리고 24장은 녹슨 감의 고기 삶기와 아내가 죽어도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않기, 그 예루살렘의 심판 상하가 당할 재난의 심각성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죽었는데도 장례 치를 정황이 없었던 거죠. 그만큼 예루살렘에 당한 재난이 그 골이 아주 상처가 깊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장은 두 막대기를 한 손으로 합하는 행동을 통해서 남북 왕국이 하나됨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선지자의 상징 행위는 심판과 구원 예언을 더욱 인상 깊게 남기고 있습니다. 또 상징 행위뿐만 아니라 또 읽다 보면 비유가 또 나오는데 비유 말이 또 많이 나옵니다. 15장은 예루살렘을 쓸모없는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고요. 16장은 예루살렘을 배신한 여인으로 의논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해 줍니다. 특히 16장 1절에서 5절은 예루살렘을 의논하고 있고, 그리고 16장 6절에서 14절은 버려진 예루살렘을 거둬 살리시고 성숙시키고 결혼시켜서 왕후 지위까지 올려놓는 내용이 납니다. 그리고 16장 15절에서 22절은 이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로 행음하게 되고요. 16장 23절에서 29절은 동맹 정책으로 행음하는 그런 내용이 납니다. 그리고 17장은 유다 왕 요호야긴을 백항벽 높은 가지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고, 또 여기서 나오는 독수리는 바벨론, 애굽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은 유다 왕가를 새끼 잃은 암사자와 불탄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20장 45절에서 49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살림을 태우는 불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22장에서 22장 17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풀무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23장은 단정하지 못한 두 자매의 비유를 통해서 사마리아는 오홀라라고 나오고 있고 예루살렘 오홀리바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행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사마리아가 행음하여 멸망한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더 행음함으로 결국 멸망당한다는 내용을 그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27장은 두로를 배에 비유하고 있고요. 29장 32장은 애굽을 악어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37장은 마른 뼈 이스라엘이 생기로 다시 살아나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처럼 이제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환상, 상징, 행위, 비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이걸 잘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 이유를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 이유는 다른 선지자가 언급한 것 같이 결국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로 행음하였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딴 길로 가면 하나님은 인생 책찍과 막대기로 훈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정하시고 자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에스겔서의 교훈 4가지를 정리하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에스겔서에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에스겔을 복음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전하면 그 책임은 듣는 자에게 있지만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전하지 않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지상명령, 즉 너는 지상명령을 우리가 모두 받았습니다. 그 명령에 충성을 다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끝까지 충성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 이제 디모데에게 당부한 말인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전하지 않음으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주변에 있나요? 우리가 전하지 않음으로 심판의 날에 그때 왜 말하지 않았냐고 원망 듣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얼마나 그 사람에게 미안하겠습니까? 이제라도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성령은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1절에서 27절에 보면요. 그 중에서 26절, 27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나오죠. 여기서 새 영, 내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 성령은 우리가 굳은 마음은 돌 같은 마음, 또 부드러운 마음은 살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나오는 새 언약의 약속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옛 언약은 율법이 핵심이죠. 이 율법은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돌같이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순종하지 못한 반역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율법으로는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못함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반면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새 언약은 성령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판에 새김으로 마음을 새롭게 바꾸십니다. 마음이 새롭게 바뀌면 지정의가 변하게 됩니다. 우리 인격에는 지정의로 형성되어 있죠. 이 지는 이성인데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또 생각이 바뀌면 이 정은 감성인데 정서가 바뀝니다. 그리고 의는 의지인데요. 그렇게 되면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는, 인격적인 변화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못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제외하고 우리 스스로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한 반복이 되겠지만, 성령을 의지하고 따라 행하기만 하면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선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우리 믿는 사람의 성도의 신앙은 성령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되어져 가는 자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세 번째는 기도의 당위성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굳이 기도해야 할까요? 그 이유로는 36장 3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내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영을 통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36장 28절에 나오는 대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기도에서 응답되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네 번째는 나를 자라게 하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새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이 물은 발목까지 차고 위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리고 건너지 못할 강물이 되죠. 그리고 이 강물이 흐르는 각처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각종 열매가 맺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믿는 우리를 자신의 피값으로 사셔서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고 6장에도 알 수가 있죠.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매 순간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지키게 주도해 가십니다. 결국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갈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새 사람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명을 얻은 성도는 매일 말씀을 읽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더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이상으로 에스겔서가 주는 교훈 4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에스겔서가 좀 길긴 합니다. 장수가 많긴 하지만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음성을 잘 귀담아 듣고 또 하나님의 또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해야 하는 그리고 자신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듣는다면 이 에스겔은 오히려 재미있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생수가 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에스겔서 읽으면서 많은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